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저도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처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에녹의 삶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간이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자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등장해요. 그 에녹의 자손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던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 이걸 동거라고도 말합니다. 에녹도 이러했고 노아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한번 노아의 삶을 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갈 때에 뜻이 맞아야 두 사람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뭐 잠깐이야 뜻이 안 맞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먼 길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 또한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편안할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일이 안 될 때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함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도 기뻐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십니다.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자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 이게 뭐라고요?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해요. 왜 다윗을 기뻐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항상 믿음.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우리에게 사망을 줄까봐.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 가지기를 바라요.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영원히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심판의 그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 잘 보십시다. 말씀 그냥 두세요. 자, 에녹이 몇 세에?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요.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 가운데 실존하는 인물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잘 보십시다. 세상의 삶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300년을 동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겠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와요. 그러나 세상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에녹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아까 에녹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했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자, 4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4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아마 그 아들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아들 라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여기 창세기 6장 우리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잘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너의 외주모부터 믿음이 전수되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돼요. 바로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노아에게. 그 시대 사람들은요 너무 세상주로 살아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다시 잘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라고 했어요? 경고를 받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과,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방주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 심판이 있음을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오늘 현대에 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멸망당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장 27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에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켰다 해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방주가 뭐예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세상 삶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멸망의 그날이 있는데도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에 와서 방주를 건축하는, 방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삶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방주를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교회가 비방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오히려 노아의 가족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방주를 건축하면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몇 명 구원받았는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다시 보십시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종하잖아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고 멸망받을 때까지. 이때까지라도 불순종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 겨우 8명. 근데 8명도요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말한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적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들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현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말을 교회가 발원지다.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전염병이 발원집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뿐만 아니죠. 교회가 이것을 막 퍼뜨리는, 발원지라는 말은 퍼뜨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을 구원에 이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이 되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았까요? 하나님과 다 함께 늘 하나님 편에, 늘 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으로 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과 동행하시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렵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에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 수 있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며칠 하기로 먹여주니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0절만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거려도 안 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많은 복을 준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8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서 5장 10절을 볼까요? 예배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심을 믿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 길 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노아가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 다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과 동행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세상 사람 다 세상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죽이는 삶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교회를 사랑하리라, 교회를 존귀히 여기리라,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리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나도 동달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세상한테 비싸냐,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고 교회를 위해서 치료 주고 교회를 위해서 복 주신다.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그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찌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 말 너무 듣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돼요. 영적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잘 알지 못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왜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거룩하게, 교회를 더 존귀히,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 감염병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목양의 전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